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법은 참 신성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법들이 다 이 성경에서 더구나 또 이 얘기에서 다 이렇게 뽑혀져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법을 또 거기다가 자기들이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 법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삶은 무엇이냐? 최첨단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이 진리의 양심이 그것이 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최첨단의 그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옷이나 최첨단으로 남이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남이 짓지 않는 집을 짓고, 모양새가 다르고, 이러한 육적 그 최첨단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진리의 최첨단, 양심의 최첨단, 첨단, 무슨 말인가 알겠죠? 첨단은 송곳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끄트머리가 가장 시작이잖아요. 어디를 이 송곳이 파고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손잡이에서부터 시작이 들어갑니까? 뺏겨가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들어갑니까? 첨단이라는 뜻은 송곳 끝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송곳 끝날이 가장 이렇게 쑤시고 들어가듯이, 가장 이 첨단이라는 것은 가장 스타트의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어디서부터 최첨단이 됐느냐? 성경에서부터 최첨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률이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 따라갈 만한 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맘대로 살고 지맘대로 먹고 지맘대로 행동하면서 살다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도저히 우리나라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못 지킨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법을 많이 삭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여기서 어쨌든 그 모든 나라의 법들은 다 성경에서 따왔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엄란한 국가가 어디냐? 가장 또 엄란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사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란하지 않습니다. 다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 법률에 맞춰서 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법률하고 상관없는 아주 극단적인 대동소이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래야죠. 가장 엄란한 국가가 엄란한 국가는 가장 엄란한 국가가 있습니다. 나무나라 욕하기 싫어서 말하기 좀 어려운데, 가장 엄란한 국가가 있고 가장 엄란하지 않는 국가는 바로 참여가 없는 국가. 참여가 없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그 외에는 몽땅 다 참여가 버글버글합니다. 어디를 가도 참여가 버글버글해요. 그거는 바로 다 그 음란한 남자들의 그것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고자 하는 요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8장에서 이렇게 음란한 것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희 딸을 절대로 창녀에게다 주지 마라. 만약에 창녀에게다 줬다 하면 그 집은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적을 파헤칩니다. 국적을 파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라의 법이 이러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만약에 그런 짓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허가를 내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나 나무나라나 다 허가 내고 그런 짓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거는 허가를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밀로 엄밀하게 비허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봐서 우리가 아느냐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 붙잡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의 가정에 그 며느리나 유부녀나 어머니로나 이렇게 있는데 또 그따위 짓 하면 불에다가 태웁니다. 화형을 시켜요. 그렇게 어떤 집에 소속돼 가지고 그 집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그따위 짓 하는 것은 불에다가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앞으로 말씀들이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자손이 쫙 몇 년 내려왔습니까? 한 500년 정도 이제 애굽 생활까지 다 합쳐서 가나안 땅까지 다 합쳐서 한다면 지금 이때 이 레위기를 말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레위기를 모세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한 권을 받아왔죠. 받아와서 자기 형 아론을 불러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을 불러서 이 모세의 책을 쫙 읽혔습니다. 한 권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이니까 잘 알아듣고 하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이 레위기를 한 권 다 읽혔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옆에서 모세의 옆에 세웁니다. 세우고 아론은 배에다가 손 올리고 허리를 약간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고 섭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또 읽힙니다. 또 읽혀. 그래서 그러면은 아론은 그거 서가지고 듣는 거 하고 몇 번 들었습니까? 두 번째 듣고 있죠. 그 아들들이 다 들었어. 그럼 이 아들들이 또 내기 한 거를 다 읽고 또 자기 아버지 옆에 쫙 가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구를 부르느냐?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을 앉혀놓고 또 모세가 쫙 이 레위기를 읽힙니다. 자, 그럼 아론은 또 몇 번 읽었습니까? 세 번 읽고, 아들들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리고 이 장로들은 몇 번 읽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로들을 또 그 옆에 쫙 세웁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을 다 불러다가 온 백성이 듣는 앞에서 이 모세가 큰 소리로 내기를 한 거를 또 다 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읽히는 순서가 무엇이냐, 뽑혀져 나오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읽어지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드링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르라 하는 것은 이 레위기 책을 읽어주고 하는 말이,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냐? 자, 온 백성들이여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 오셔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하던 행실을 그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이 독수리의 날개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백성에게서 백성에게서 끊쳐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실을 하지 말고
애굽에서 하던 행실도 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의 1번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1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돼. 이게 1번이야.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함의 가장 1번을 못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말은 경자는 존경할 경자고 그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러한 그 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죠. 한마디로 그 부모님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거룩함으로 쳐다봐라. 왜냐? 거룩함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요 항상 이 간사한 마귀가 우리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있는 약점 또는 부모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는 거, 부모가 또 여러가지 또 다른 형제들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거기에 또 질투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배제하고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것은 바로 우르르 볼 정도로 경외하고 섬겨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버는 쪽쪽 다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잘 모아놨다가 아들이 오면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의 형이 있었어. 형이 있는데 집도 못 살아. 그 형은. 그러니까 그 형한테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 동생이 벌어놓은 돈으로 엄마가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 동생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모아놨겠지 하고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빈털털이야. 그 돈을 다 형이 다 해버렸어. 그런데 이 동생은요 어머니가 했는 것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셨는 것이니까 나는 뭐 이상 없다. 나는 또 뭐 벌면 되지. 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 새로 들어온 새색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색시가 신랑을 꼬드기면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어머니는 왜 당신이 벌어가는 돈을 형을 다 주느냐? 당신은 뭐 주소한 아이가 뭐 왜 그러느냐? 이 마누라가 계속 오만 이 아주 순진하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아들한테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맨날 그 어머니를 갖다가 험담하고 그 큰 집을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약이 올라가지고는 막 섹시가 막 발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지 마누라 말 자꾸 듣다 보이길래 점점 갈수록 그 어머니한테 원망이 올라오고 어머니 그래서 막 어머니 왜 내가 벌어가는 돈을 그 형한테 다 줬습니까? 야야 니는 그래도 조금 더 네가 그 하니까 네가 그 벌면 네가 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이 아들이 또 다시 또 한 번 더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돈 벌으면 다 이제 그 작은 지 마누라 작은 며느리한테 이제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돈이 또 어머니한테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또 옛날에 하던 그것이 의제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저 어머니가 받아가 또 지 맘대로 또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들이 갔다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 마누라가 막 나신랑한테 막 저게 돈을 안 붙였어. 저 편지를 붙였어. 편지를 붙이니까 신랑이 어머니한테 돈을 안 붙였어요. 안 붙이니까 이제 주소도 없고 이러니까 그 돈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이따가 뭐 신랑한테 돈도 안 오고 그 어머니한테 온다 하는 것도 안 온다 하고 애기 하나 있었는데 애기는 막 어머니한테 뺏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아는 엄마 없는 아이가 사우디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회사에서 돈을 찾았는데 아가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는 또 계속 둘째 며느리를 또 욕을 하면서 도망가는 년을 욕을 하는데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골고루 자식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만 너무 그래 하니까.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 어머니는 내가 네 아를 3년이나 키워줬으니 네 벌어왔는 거 다 내한테 내놔라.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착한 아들은 또 어머니한테 다 좁혔어. 그러다가 또 조금 작은 애들이 또 말하다가 또 왔어. 아 보고 싶어. 맞아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부르는 거 왜였느냐 하니까 또 어머니 다시 이렇게 이 여자가 뭐 너무 화가 헷갈려 올라가지고 완전 갚았어요. 이런 참 아주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어머니는 왜 항상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 가정이 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집을 봤습니다. 이런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래도 그 어머니를 끝까지 경외를 해라. 왜? 그거는 내가 돈 벌어와가지고 내가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면 복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다 살게 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집, 그러한 집은 뭐 믿지도 않는 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은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쉬셨다 해서 이 사람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질 때 7째 되는 날 온전히 쉽니다. 그렇게 이제 쉬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살면서 많은 모순을 일으키게 해. 어떤 모순을 일으키게 하냐 하면은 심령은 안식일이 아닌데 심령은 부대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도 올이 된다고 올이 이상 길도 안 걷기 위해서 못 올라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대를 잘 지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안식일이냐? 그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외적 안식일이요. 그거는 바로 우리들의 제도적 안식일이다. 제도적.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은 뭐냐? 우리의 안식일은 심령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안식을 하라. 심령의 안식은 어떻게 하느냐? 심령의 안식일은 그 환경천지가 다 엉망진창이 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뭐 사는 거는 그냥 아예 사단한 것도 해먹지도 않습니다. 미리 다 금요일날 해 빠지기 전에 해놨다가 먹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기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우리 어린 날에는 주일날 사물어 가는 거 이런 거 못했어요. 돈 쓰는 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도 지키기는 일요일날 지키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어린 날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주일날 돈을 달라든지 뭐를 먹고 싶다든지 이러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이 한마디로 우리는 깨갱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오만 세상 천지가 다 주일을 지키면서도 주일날도 오만 거 다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된 안식일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일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져 나오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죄를 들고는 안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끓임을 들고 끄그적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안식의 심령이 되겠느냐, 요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야 돼.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해놨다는 여기 바로 안식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사먹고 안 사먹고 이거 주일날 돈 쓰고 안 쓰고 이것은 어디다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삶을 지족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삶을 지족하고 자족하고 뭐냐, 우리가 풍덩풍덩 막 이렇게 낭비 허영 이러한 그 삶은,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우리들이 옛날에 일요일날 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의 삶을 살 때도 꼭 써야 될 것만 쓰는 거예요. 안 가도 될 거는 안 가도 되는 게야. 오늘 집에 무엇이 맛있는 거 다 있는데 또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활용하고 또 무엇을 사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집에 막 냉장고에 이빨 차놓고 또 살아가고 또 그거 채워놓고 계속 나가서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심령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를 좀 비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 냉장고를 비우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사들놓질 안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는 맛없어, 우리는 새거 사 먹을 거야 하고 또 사다 놓고, 일하기 싫어, 오늘 가서 외식하고 사 먹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이 삶은요, 안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 육을 기쁘게 하고 입을 식도락가로 만드는 그런 그 입에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입을 위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또 사치를 위하여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지같이 해가지고 거지같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먹을 게 많은데도 왜 그렇게 먹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소비량을 줄이며 사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소비량을 팍팍팍 늙는 이거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건 다 우리들의 법이고, 그게 뭐 법이냐, 다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여자들은 막 엄만상 사다가 냉장고 쳐놓고, 냉장고가 가득 차야 이 마음이 편하네. 그러면 또 해먹느냐? 안 해먹어. 신랑이 오면 또 꼬드겨가지고 또 나가서 사먹자 해야 나올 밥하기 싫어 하면서. 그래서 또 나가서 사먹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야.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안식, 심령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의 방향은 여러 방향, 천태만상 구만상의 이 방향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다 낱낱이 나이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알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도 내가 한 발자국을 나갈 때 뭘 해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자국이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걸 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컨트롤 할 줄 아는 요러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 주님께서 아무리 야기야 그러지 마라 해도 속에서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지금 가겠어요. 외식하러 가겠어요. 나는 또 쇼핑 가겠어요. 가서 사 먹고 오겠어요. 사가지고 나 냉장고 다 채우겠어요. 그리고 우리 농에도 채우겠어요. 많은 막 꽃보따리, 무슨 보따리, 막 종이 가방 보따리 막 사들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육체의 기쁨은 줄란 거는 몰라도 그거는 절대로 이 심령 안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허비하세요. 그래야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 수도원 같은 경우는 있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갖다 퍼부어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말입니다. 일상의 이 삶 속에서 오늘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인가?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그 앞에도 있지만 우리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어머니 뱃속에서 빨간버섯 몸으로 나와가지고 앵앵앵앵 울기만 했죠.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8절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죠.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오고 또 입을 거 사고 먹을 거 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다같이 돈을 사랑함이 돈 사랑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악도 하나둘이 아니야. 1만 가지 악이래요.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만 1만 악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뭘 받느냐?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아서 어떤 행실이 일어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행실이 나온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돈 좋아하다가 가보세요. 또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돈 사랑하다가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근심하지요. 돈 없으면 근심하지요. 돈 더 많이 벌려고 근심하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뭐를 찔릅니까? 영혼을 찔러지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찔러지는 게 영혼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이다. 자, 우리 전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입니다. 전도서 5장 14절에서 자, 전도서 시편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9절에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상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또 일거리도 더 많아. 왜냐하면 그 벌기 위해서 더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니까. 그럼 먹는 자도 더 하나니 그 소유주 그렇게 그 재산의 소유주가 지가 뭐 그렇게 크게 자기가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유주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는 이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나? 내가 이마이라서 하는 것 외에는 더 먹는다고 배가 더 커집니까? 자리를 두 자리를 깔아놓고 두 자리를 잡니까? 그렇게 보는 것 외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힘들게 노동을 했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왜 배부른데 자지 못할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자는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배가 부르고 일도 안 해서 일도 안 하고 배만 부르면요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근심이 생겨. 누가 와서 내한테 사기치면 어떡할까? 누가 와서 내한테 협박 공갈하고 내 돈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들이, 쓸데없는 근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해안이 뭡니까? 이 세상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배단은 고칠 수 없는 이 배단이다.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소유주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이 이익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해가 되도록 그거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것이라. 그게 배단이라는 게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그 재물은 이제 재난이 막 생기나 이 세상에서.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라 그 재물 많아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뭐 벼락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강도가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자기 손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또 돌아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아한테 줄 게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한테 줄 것도 없고 지 손에 가진 것도 없다. 안 그러면 또 자기가 패가 망신을 하고 있는 것 있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결국은 빨가벗고 와서 빨가벗고 간다. 공수야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나와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통장에 돈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성질난다 이거야.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서 악이 다툼을 하는 게 어두운 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 뭐야? 계속 머리에는 온갖 생각과 잡생각이 막 끊임없이 퍼져나오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누가 이 돈을 보면 어떡하나? 내가 들키면 어떡하나? 지껏 지가 하는데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병이 걸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리고 분노가 성질이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둘째 아들도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모든 수고 중에서 뭐가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낙은 뭐예요? 뭐가 낙입니까? 진정한 낙은 죄가 없을 때 기쁨이 오죠.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즐겁죠. 그 바로 낙이에요. 이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그게 바로 착한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낙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누구든지 다 주십니다.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돈 많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러면 생로병사의 분노가 처발치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자, 돈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았어. 그래서 삶을 부자로 산다 이 말입니다. 부자로 사는데, 그런데 부자로 살면 뭐가 되느냐?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돈 있는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그 생명의 날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다. 왜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몰라.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네가 기뻐하는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것을 못해. 자, 여기 다 계속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이 해 아래 폐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려 받기는 지가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거 다 인생의 병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자녀 100명 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거지. 100자녀를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찌라도 하는 게 뭐예요? 찌라도는 반대의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 심령에 뭐냐?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여 영적인 그 즐거움이 그것이 족한 일이 없으면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잘 죽어서 자 좋은 초상 인간이 뭐 사람이 길면은 70이요 강건한 80으로 산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살고 호락하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좋은 초상을 치르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살다가 죽으면 수명이 짧으면 나는 이르노니 이르기를, 이건 말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왜? 그것은 나와가지고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심령에는 찌들리고 쪼달리고 뭐 오래 산다고 뭐합니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존경도 못 받고 100명의 자녀가 전부 다 비아냥거리고 아버지를 깔보고 아버지를 흑방으로 막 캐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서 죽도록 해주는데도 이놈의 새끼들이 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러면 사는 게요. 그러다가 막 오만상 존경도 못 받고 살다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날에. 그러면 뭐 많이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그것을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는 이르노니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니라. 햇빛은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그 모든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야. 평안하고 그 영이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비록 허무하게 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3절까지 이 사람은 오만 때만
이 땅 위에 더러운 것들은 다 경험하고 오만 고생을 지단히 하다가 갔다 이거예요. 그렇기에 그럼 성경에서는 비교하기를 누가 더 낫다고요? 나와가지고 찌들이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 뭡니까? 2000년이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은 뭡니까? 즐거움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그 한 곳은 어디냐?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의 낙을 누리고 산다. 2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결국에 지옥 가면 뭐하냐? 성경은 결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입을 위해서 수고해. 오늘도 뭐 노동일을 하러 가든지 뭐 관직의 일을 하러 가든지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입을 위하여 일을 이하고 입을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식욕이 무조건보다 더 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친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은 그러하다. 대단한 철학을 우리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철학적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헛된 것을 계속 헛된 것만 자꾸 더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 후에, 신은 뭡니까? 죽고 난 후에 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계속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망탕한 것이다. 진정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의 낙이다 이거예요. 안식 많이 먹는다고 안식일입니까? 많이 좋은 거 입었다고 안식일입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기쁘고 안식입니까? 다 그 썩어질 일이다. 다 그런 망탄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심령의 안식일을 지키고 심령의 그 낙을 누려라. 안식이라는 뜻은 평안을 한 자의 쉴시자입니다. 평안히 쉰다는 거야. 뭐가 평안히 쉬어야 됩니까? 내 심령이 평안히 쉬어야 된다. 몸뚱아리가 평안히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뚱아리는 힘들어도 이 사람을 가서 찾아보고 도와주고 저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낙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육적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놈들도 좀 좋은 일 해놔놓으면 좀 마음이 평안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헛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식도락가들의 식성 쇼핑 돈 벌고 위하여 많은 돈을 통장에 은행에 그 다 무슨 것들이냐 헛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헛것들을 위하지 말고 그런 헛것들을 위하여서 또 시를 부르는데 시를 이제 우상들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무슨 님이시여
나무님이시여 바위님이시여 뭐 우리를 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개념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헛것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사들을 위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그 2장 3절에 보면요, 너희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전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게. 누가 뭐 좀 한덩거리 안 주는가? 누가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내가 도리어 줄 일은 많지만 정말로 줄 일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저 눈앞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저 사람, 또 눈앞에서 지금 저렇게 무지몽매한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 길을 인도해주고 내가 앞잡이 노릇을 해줄 수는 있지. 그런 일은 너무나도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뭘 준다 하는 것은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족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일용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탐심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행제가 안 생길까, 저기서 무슨 일이 안 생길까,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그런 뭐라 하나 그거 보고 그걸 바둑에서는 꼼수라고 말해요. 꼼수. 어디 좋은 거 어디 없을까? 바둑 속에서 바둑을 뜯어보면 꼼수를 써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못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약간의 속임수 포석을 해나가요. 속임 포석.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한 덩어리를 먹는 일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들키면 그거는 꼼수는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꼼수가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이 꼼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꼼수예요. 꼼수를 바라지 마세요. 꼼수는 곧 공짜 바라는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짜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상이야. 거기 좀 안 오나 하는 거 이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지극히 또 영적이어야 된다. 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요. 그 안에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축복들이 꼼수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꼼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것은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요 꼬리를 치고 우리를 때리고 나갑니다. 왜? 돈이 좀 들어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면 뭐 집구석에 우환이 나오고 질고가 나오고 사업에 쪼달림이 나타나고 뭐 여러가지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이제 팔다리가 부사지면서 그 돈은 돈대로 다 나가버려. 그리고 막 사람이 막 죽어지고 나가 자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망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 꼼수는 마귀가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그걸 끌어안고 뭉쳐가지고 있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또 자문에서도 그랬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넉넉히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같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갑절로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실력대로 살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 2는 결국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또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면은 쓰고도 계속 돌아. 어디서 들어오는지 나는 몰라. 쓰고 받는 사람들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연락되도록 드려야 돼. 맨날 이 예물 가지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이때는 재물이 뭐냐 하면은 염소나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입니다. 비둘기나 또는 밀가루나 쌀가루나 흰가루, 고운가루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예물을 받아서 이튿날까지 먹고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주님이 봐주셔요. 그런데 3일까지 그것이 남아있으면 불살라라. 그걸 없애라. 불살라라 하는 게 뭐 없애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빨리 이리저리 다 주의 좋은 일을 해서 나누어 주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3일째 되는 날까지 그거 꿍치고 앉아있다가 다음날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놔두면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했어. 많이 먹는 것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그런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넘치는 제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안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품고 있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이 생겼지만 주님이여 내가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태가 돼서 요걸 좀 쓰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가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님을 믿으라 이거야. 믿고 살렸다 가부가 아들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것을 3년 반 동안 그때 가부임이 들어가지고 물 게 없는 때에 살렸다 가부가 한 움큼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나누어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굶어서 죽으려고 폼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뛰고 오디만은 그거 나에게 밥을 좀 해내라 그랬어요. 주여 지금 우리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러고 나무 한 움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한 움큼을 불때 가지고 요 옷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 먹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아이고 그런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요술과 능력을 부려서 더 많이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니 뭐 굶든지 말든지 일단 내한테 먼저 갖다 바쳐라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속으로는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다 해가지고 선지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 아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못 먹고 굶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냠냠냠냠 상대방은 굶었는데도 먹었나 말도 안 하고 냠냠냠냠 먹었어. 그리고 난 뒤에 그 살다 가부가 사는데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이 과부는 3년 반 동안에 가부의 밀가루 통에는 밀가루가 끓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끓어지지 않고 3년 반 동안 이 가부는 아들하고 냠냠 짭짭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 우리 알죠? 아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하라 이거예요. 주여 지금 내가 너무나 발등에 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그럼 지금 굶어 죽어야 돼요. 죽으라 이거야 주님께서는. 그러면 죽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도 3년 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잘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라.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다 합니다. 오늘은 내가 1,000원만 할게요. 나머지 내가 30만원 내가 들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내가 들고 있겠습니다. 비상용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뭐 죽고 살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3일 동안 남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성물이 더러워진다.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9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